자,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침에는 날이 흐렸는데 또 이렇게 예배 시간이 되니까 날이 좀 밝아지면서 좀 2주 동안 우리 미국 다녀오신 우리 김희진 권사님, 우리 이설 장로님 소식도 좀 들으면서 승호 얘기도 듣고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좀 기도할 제목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근심과 어려운 마음들, 슬픈 마음들, 닫혀진 마음들 성령님께서 활짝 여셔서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교제로 또 기도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 믿음 가지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같이 찬양할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할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한. 우리 이거 2절로 한번 다시 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2절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우리 함께도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으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으니.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모든 수고도 다 없으리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행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또 예배에 함께 해주신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오늘 예배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힘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 함께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가인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네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리라 그 죄의 나를 깨져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푸른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347장 힘차게 박수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오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특별한 섭리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란에서의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금 평화의 시간을 찾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휴전을 넘어 완전한 종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섭리와 간섭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과 기근,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돕는 손길의 은혜로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부부와 자녀가 사랑 안에 거하며 부모를 존경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따라 세우시는 은혜로 물질의 여름 당치 않게 하시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은혜로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의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생을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비록 힘은 쇠하고 나약해지지만 교회를 향한 믿음과 사랑은 날로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으로 감사의 삶,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신 은혜를 잃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속히 건강을 찾아 함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몸된 문화촌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49년간의 시간 동안 숱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회 안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향해 한마음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제5회 문화촌 작은 음악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지역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는 음악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머리를 숙입니다.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박성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시어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순서마다 은혜 주시고 주님이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 교사 강습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교육부장이어서 참여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노예 지교에서 왔는데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이 와서 아마 점심 식사가 좀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주문도 하고 그랬는데 많이 와서 많이 이렇게 참여했다는 건 그만큼 주일학교를 섬기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에서 되게 고무적인 시간이었고 또 갔다 오신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또 강의도 되게 잘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좋은 것들을 듣고 보고 준비를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주일학교를 위하여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보 사이에 보시면 아마 삽지가 있죠.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년부 여름 수련회 삽지입니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9일부터 11일까지니까요. 이때까지 청년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이 은혜 받고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기도 후원뿐만 아니라 밑에 계좌번호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소식을 보시면 문화촌 작은 음악회 한 2주 전부터 저희가 광고를 했나요? 광고를 했는데 여기 현수막도 있고 또 삽지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작은 음악회 국악 앙상블이 있다라고 하는 팀이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팀 이름이 뭐 여기와 여기를 이어진다, 그러니까 국악과 뭐 그 양악이라고 할까요? 신학이 것을 잇는다라는 얘기와 함께 여기에 있다, 2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전통과 현대를 잇는 이 팀이 오고요. 뒤에 딱 돌려보시면 경품 선물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도 있고요. 음성인식 선풍기, 리모컨이 아니라 말로 하면 선풍기가 움직이나 봅니다. 상품권들, 또 각티슈나 이런 여러 가지 선품들이 있는데 오셔서 음악회도 참석하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음악회에 오신 분이 100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30번까지인가 120번까지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올해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 광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22주차 성경 통독입니다. 이번 주에는 시편 71편에서 118편까지 통독해 주시고요. 기관 모임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기관별로 원래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캠프 참가 신청, 지난주부터 저희가 참가 신청 받고 있는데 9월 13, 14일 날 강화에 있는 라르고빌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QR코드 찍으시면 안에 사진들 볼 수 있고요. 뒤에 보면 아마 신청서가 조그마하게 준비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신청서를 써서 교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문자나 이런 걸로 또 우리 신전도사님이나 교역자들 얘기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캠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조용희 권사님께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역사가 몇 년 됐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한 2000년 정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더 길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이라고 하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하면 한 2000여 년 되겠지만, 이제 구약에 있는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민족까지 그 뿌리로 이어서 이야기하면 더 길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2000년이든 더 길게 되었든 이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불미스러운 일들,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이단과 사이비와 이단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장 대표적인 이단 사이비로 1992년 10월 28일에 뭐가 있다고요? 휴거가 있다라고 했던 다미선교회가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9월 28일 날이요, 10월 28일 92년 10월 28일 날 밤에 방송 3사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다미선교회 집회 장소를.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그랬습니다. 생중계를 했어요. 그래갖고 휴가가 진짜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그때 휴가했던 사람 아십니까?
휴거했으면 모르죠. 안 일어났죠. 안 일어났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한 큰 파장이 있었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시한부 종말론이 종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그냥 돌이켰냐? 그렇진 않습니다. 휴거가 연기됐다고 하고 여전히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을 비롯한 이단 사이비는 언제나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모습 그리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띠고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92년 지금으로 한 30년, 30여 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이단과 사이비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기독교, 보수적인 기독교를 향하여서도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이다라고 하는 비난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썼던 용어인데 여기서 쓰는 게 적합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들으시면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안티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개독교라는 말을 쓰는 건 수십 년 전부터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지적하고 매도하는 거죠. 이게 분명 매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독교와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이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도를 통해서 씁쓸하지만 우리가 뭔가 우리 안의 것들 좀 들킨 듯한 그런 씁쓸함을 지울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외부 세력들의 어떤 공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한국교회가 지난 시간 동안 어때 왔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한국교회가 가르쳤던 여러 가르침들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가르침들에 과연 문제는 없었는지 생각해보면 사실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너무 구분해서 이원론이라고 하죠. 성속 이원론이라고 너무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믿음만을 강조해서 삶은 전혀 따라오지 못하도 괜찮은 것처럼 오해하게끔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만 하는지를 많이 이야기하거나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 또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문제인 건 분명합니다. 사실 이런 주제는요, 내가 설교하기보다는 어떤 세미나나 강의나 그리고 연구 논문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내용들인데 오늘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할 건 아닌데 제가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냐면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앞으로 보려고 하는 베드로서 전반부가 끝났고 이제 중반부와 후반부로 이어지는데 이 중반부와 후반부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쩌면 우리가 못해왔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회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좀 들어보자. 그런 주제로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은 그 주제의 서론 같은 사실 오늘 이제 설교 본문이요 원래는 11절부터 17절이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서론만 딱 하기로 했습니다. 서론만. 오늘은 그 주제의 서론입니다. 서론. 근데 이 서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전체를 이야기하는 전체를 알기 위해서 가장 핵심되는 것을 서론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핵심되는 두 가지를 서론에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딱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11절인데 한 번 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그들을 부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사랑하는 짐이나 사랑하는 템이나 이렇게 애정을 담아서 자녀들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애정을 담아서 그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거류민과 나그네.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표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시편에 여러 번 나오고요. 길손이라는 표현으로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인 나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그네이고 거류하는 자다, 잠시 머무르는 자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은, 잠시 머물러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앞에서 누누이 많이 이야기했죠. 베드로전서 시작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는데 지금 또다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지금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고 있는가? 거류민과 나그네로서만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살고 있는 이 땅에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착실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 우리에게 없는지 제가 보기엔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그렇게 집을 살려고 하고 땅을 살려고 하는 것도 사실 어쩌면 그거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뭔가 그게 있어야만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게 있어야만 좀 편안합니다.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 끊임없는 불안함 속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는 끊임없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정착하고 싶어하는 마음, 결국 그건 이 땅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꿈을 쫓아가고 이상을 쫓아가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참 괜찮다고 하긴 하지만 현실 앞에,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 앞에서 사실 그것들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현실적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꿈과 이상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건 참 꿈과 이상을 쫓아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투표했죠. 여러분 누굴 찍으셨습니까? 다 각자 좋아하는 사람을 찍었을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이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꿈과 이상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까? 꿈과 이상을 쫓아가는 사람은 아마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정말 의미 있게 만들고 좋게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약간 붕 뜨는 공약이고 그렇게 와닿지 않는 공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 현실적인 사람은 당장 나의 필요, 이거 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누굴 찍을까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후자를 찍을 겁니다. 현실적인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 내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는 기준은 아마 거기에 있을 겁니다. 분명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정작 그들을 찍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이렇게 이슈가 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교권국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모르죠. 제가 그 드라마 제목을 잘못 얘기했으니까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죠. 참교육. 제가 드라마 얘기할 때마다 아까 1부 때도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드라마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드라마 얘기할 때마다 이게 뭔가 하고 저를 쳐다보셔서 좀 난감한데, 이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그 교육부에서 교권국, 교권보호국이라는 그걸 부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서 이제 교육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약간 액션을 가미해서 풀어가는, 해결해가는 겁니다. 액션이 가미되니까 문제만 보면 너무 답답한데 그 문제를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아주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시원한 드라마인데 재밌습니다. 볼만합니다. 물론 이제 그 문제가 나오는 장면에서는 되게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냥 빨리 지나가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또 분은 이제 현실에서 이런 부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근데 정말 현실에서 그런 부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멋질까요? 안 멋질까요? 이게 이제 현실은 드라마랑 다르지 않습니까? 나에게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니까 학교 한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는 나에게,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에게 뭔가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다면 환영할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의 편을 들어서 뭔가를 일을 할 때 보면은 그렇지 않은 다수가 조금은 손해보고 조금은 희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조금의 희생과 손해보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처럼 열광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드라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은 다 비슷합니다. 드라마로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실제 현실로 오면 현실에서는 시원하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입장이 달라. 아주 묘하게 조금의 차이 때문에 어떤 한 선택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과연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그들과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11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의 전반부에 앞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내적인 것이고 하나는 외적인 겁니다. 내적인 것은 11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멀리하라 라는 거고, 그리고 외적인 것은 12절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방인 중에서, 이게 이제 이방인이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 중에서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욕을, 욕심을, 욕망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행동을 선하게 하는 것,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정욕, 욕망은 그것으로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욕망에, 그 욕심에, 그 정욕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 그런 내적인 욕망, 세속적인 욕망에 지배당하는 겁니다. 그것에 끌려당하고 종속되는 것. 그것이 없으면 또 문제겠지만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지배당해버리면, 종속되어져 버리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내적인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드러나거나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외적인 문제들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이러이러해서 상황이 그랬고 이러이러하다고.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외적인 문제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반응했던 나의 내면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슬그머니 뒤로 밀어놓고 외적인 것에 핑계를 대는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들입니다.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재난과 고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재난과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재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더 성숙해져 가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에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재난과 고난뿐만 아니라 가정의 형편들, 직장에서의 상황들, 하는 사업의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내적인 세속적인 욕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망을 제어해라. 다른 번역에는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성찰, 자아를 성찰해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세속적인 욕망을 제어하고 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성찰해야만 합니다. 성찰이 없으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속사람, 내면을 좀 잘 살펴보시고 들어봐 주십시오. 속사람은요, 언제나 겉에 보이는 외적인 것보다, 겉사람보다 더 아프고 더 약합니다. 더 지쳐있고 더 힘들어할 겁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을 잘 살펴서 그 내면을 잘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주일에 교회 오실 때 그냥 오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화장도 좀 하시고 그리고 옷도 잘 입으시고 그렇게 오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겉은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서 오는데 우리의 속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는지, 분명 속은 힘들 겁니다. 지쳐 있을 것이고, 그것도 잘 달래고, 그것도 잘 추스리고, 그것도 잘 성찰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끄며시 외부적인 것은 우리의 내면을 흔들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찰해야 되는데, 성찰만으로 충분하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유일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외부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떤 꽃을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어질지를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물론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해주는,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다시 잘 추스려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적인 것을 다룬 후에 12절에 가니까 외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신자,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한 행실을 해라. 즉 윤리적 삶을 살아라. 우리가 윤리적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신앙적이지 못한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10대, 20대 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믿음은 윤리적인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윤리적인 것이 마치 신앙적이지 않은 것처럼, 신앙적인 건 비윤리적이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예전에 종종 계셨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윤리적인 건요,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어쨌거나 윤리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윤리적인 삶으로, 선한 행실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직분자 투표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그 직분자 관련된 서류를 보다 보니까 무슨 서류가 있었냐면, 이제 이게 그 후보자로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인지 피택이 되고 난 다음에 제출하는 서류인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서류 중에 그 추천서라는 게 있습니다. 추천서가 두 종류인데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천서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받는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이웃 주민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거나,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직분자로서 추천을 받아야 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보기에 교회의 직분자, 어떤 지위를 맡는다는 것이 자기가 이 사람이면 그럴 만한 사람이다, 충분히 그만큼 믿고 신뢰할 만하고 착한 선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아까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이 시대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행을 하고 있다고 비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악행을 하고 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크게 세 가지의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직분이 있으니까 서로 부를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데, 가끔 이제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부르는 게 있죠.
형제님, 자매님,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심지어는 목사도 마찬가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르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건 가족 간에 부르는 건데 다 큰 사람들끼리 형제자매로 부르고 있으니까 이게 이들이 다 근친상간을 통해 가지고 한 가족이었나 보다. 그래서 패륜적인 집단으로 오해하고 혹은 매도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판단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식이라는 걸 하죠. 성찬식.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봤을 때 그건 뭡니까? 사람의 몸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식인종이죠, 식인종.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오해는 뭐냐면 무신론자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무신론자.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무신론자라는 오해를 받았는가? 그러니까 그 시대는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게 다신론 사회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곳에 어떤 지역마다 신이 있고 어떤 역할마다 어떤 장소에 어떤 하는 일마다 다 신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의 사회예요. 근데 기독교회는 뭐냐면 그 모든 신들은 다 가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신들을 다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문화 속에 로마 사회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수많은 신들을 다 안 믿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해도 안 되는 조그만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신 하나만을 믿는다고 하니까 쟤네들은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근데 이게 그냥 지금 사회에서는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종교와 삶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그 시대에는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을 안 믿는다는 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사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돌아가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가는데 질서를 깨는 사람들인 겁니다. 질서를 망가뜨리는 사람들. 질서되지 않게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래서 악행을 행하는 자다. 악을 행하는 자다. 질서를 깨는 자들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방입니다. 헛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받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오해와 비난과 비방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오해, 그런 비난, 그러한 비방을 향하여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진실되게 그리고 거룩하고 선하게 비방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선한 행실을 가장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오래 다녔느냐,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한, 윤리적인, 착한 행실을 할 것이냐,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이제 앞으로 베드로전서 뒷부분에서 이제 얘기할 겁니다.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만 하는지. 근데 그것도 제가 미리 이제 얘기 드리면 그것도 어쩌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은 성경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원리를 잘 받아들이면 그 원리에 입각해서 얼마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동화되지도 말아야 되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류민과 나그네이지만 분명히 거기서 영향을 끼치는, 선을 행함으로 영향을 끼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에
비방했던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12절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방하는 사람들이 비방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면서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비방을 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선한 행실을 하고 있다면,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걸 보고 언젠가는, 여기 성경이 표현하는 날은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날에는 그들이 그것을 보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랑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너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 개독교라는 표현을 썼죠. 그 안티 기독교를 하는 사람들의 사이트가 예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있었는데 거기 가보면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요 기독교 교회를 너무 잘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못해도 몇십 년은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도 알고 어떠한 생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무 잘 알아요.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들이. 근데 그들의 시야에, 그들의 관점에, 그들의 평가에, 기준에 못 미치는 거죠, 교회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무시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어야, 비난을 하면서도 보고 있으면, 무시를 하면서도 보고 있으면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르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한다면 결국 그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아예 보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해도 그들이 여기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표가 개인적으로는 찍혔습니다. 그만큼 제가 보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보다, 그 지난 세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저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현실은 낙심하고 해봤자 안 돼 라고 포기할 만한 현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때가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데,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한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열매가 안 비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당장에는 인정이나 칭찬을 못 받을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침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지금으로는 시간의 공백, 그리고 장소도 다르죠. 문화도 다른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본질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내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것들, 외적인 선한 행실을 요구하는 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곳이나 여기나 동일하다라는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 제가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성찰하지 않고 되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한 일이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나타난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타락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라는 거죠.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여전히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돌이킨다면, 윤리적인 문제, 비윤리적인 것에서 돌이켜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추구해 가고, 악행을 한다는 소문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전혀 다른 선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 보여주고 있다면 마침내 그들이 돌이킬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회복됐다고 해서 당장 그들이 막 개과천선하는 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함으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은 참담하지만 어렵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을 건져내시는 그 일을 쉬지 않을 거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고 이어질 거라는 것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거름인과 나그네로 잠시 왔다 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 가운데 잠시 있는 순간, 그 잠시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해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면을 성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행실을 해나가는 그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두운 우리의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거운 이야기들이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무거움 속에서도,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이 세상을 위하여 여전히 멈추지 않고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부패함과 타락함을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것이 밖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윤리적인 삶으로 드러내서 언젠가는 하나님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는 지점에 다다르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는, 그 디딤돌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자들, 주님 그런 하나님 수많은 핑계를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 무거움을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주님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신실하지만 하나님 세상에서는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패함과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러한 위선적인 이 땅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요 걸음이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지만 하나님 그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다른 것들 외적인 것들 하나님 누군가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와 하나님 핑계를 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따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또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성실하게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쓰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늘 송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이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처럼 하나님 부족하고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드리오니 주님 귀하게 아름답게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수많은 은혜의 통로가 되며 수많은 열매를 맺고 남음이 있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렇게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나님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은 채우셔서 부족한 것들은 주님이 채우시고 하나님 부족한 것들을 뛰어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것들 더욱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하는 일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통행하며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반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을 성찰하며 선한 행실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다짐하고 간구하는 우리 원하신 이렇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뜻을 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그리고 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재난, 환난, 고난, 역경행 가운데 있는 이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